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 천년성책들이 첫 시간 1강 보고 좋으신 하느님 같이 수업할 이태영 레오 선생님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시작기도 먼저 바치고 할게요. 우리 시작기도는 성우경 먼저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시작기도 이렇게 바쳤고요. 자, 그러면 우리 1강 보고 좋으신 하느님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친구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거. 네, 맞아요.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얘기한 거 다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좋은 것은 조금 다른 좋은 것인데 선생님은 좋은 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것은 바로 진실한 것, 또 선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선생님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좋은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집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좋은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친구들이 생각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질문을 할 이유는 이 좋은 것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하느님이 그러면 이 좋은 것을 우리한테 왜 주셨냐면, 하느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선생님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좋으신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선생님이 방금 전에 하느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보고 대답해보는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네, 맞아요. 이제 여기 이렇게 그림이 나올 텐데, 친구들이 말한 것도 있지만, 이 그림에 보면 하늘도 있고, 많은 동물들, 그리고 해, 달, 뭐 바다, 식물, 생물, 또 맛있는 음식들과 과일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그림에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 만물과 이제 우리 자손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햇볕,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부모님처럼 이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교재 7쪽을 한번 볼까요? 네, 교재 7쪽을 보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되어 있죠? 네, 맞아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오롯이 하느님께 그 뜻을 맡기면서 기쁘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또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좋으신 분인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좋으신 분일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네, 맞아요. 사랑은 뭐 친구들이 말한 그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사랑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죠. 사랑을 주는 대상이 필요하고 나에게 내가 또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나에게 사랑이 주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계신데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삼위일 공동체이지만 한 분으로 계시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친구들. 사실 선생님도 이걸 어떻게 하면 친구들한테 잘 설명해 줄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고민을 해도 쉬운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일단 준비한 내용을 좀 들어보고 친구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면 하느님과 예수님과 비둘기가 하나로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맨 위에 있는 하느님은 성부,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여기 있는 비둘기는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성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이고요. 이 하느님은 세상을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서 이제 우리 세상을 만들어 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예수님으로서 성부에게, 즉 하느님에게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이시고 사람으로 오시어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세요. 자, 그럼 친구들 여기서 구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네, 구원은 누군가를 구해준다는 의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성령을 설명할 건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사랑으로 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즉 하느님과 예수님의 협조자로서 세상을 움직이는 영이시고요. 성령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인간에게 다가오기 위한 하느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세 분을 합쳐서 이제 이 세 것을 합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문 중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고백을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네, 맞아요. 정답은 성호경입니다. 우리 아까 시작 기도로 바쳤던 성호경인데 우리 이 성호경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같이 보고 교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호경은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크고 작은 일상사에서 기도의 시작과 끝에 성호경을 바칩니다. 눈 떠서 잘 때까지 성호경과 함께하는 것이지요. 성호경은 십자성호를 그으며 드리는 기도로 성호는 거룩한 표지라는 뜻입니다. 성호경은 먼저 왼손을 가슴에 댄 채 오른손가락을 편 상태로 내 몸에 십자 모양의 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마에서 성부와 가슴에서 성자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가면서 성령의 그리고 두 손을 모으며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십자성호는 큰 십자성호와 작은 십자성호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십자성호는 큰 십자성호입니다. 작은 십자성호는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작은 십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미사에서는 이 두 종류의 십자성호를 다 사용하는데요. 미사의 시작과 끝에 그리고 기도할 때는 큰 십자성호를 긋고 미사 중 복음을 듣기 전에는 작은 십자성호를 긋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머리와 입과 가슴에 새겨 잘 따르고 실행하겠다는 다짐으로 작은 십자성호를 3번 긋는 것입니다. 성호경은 크게 3가지의 뜻을 지닙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 본체로서 새 위격이신 하느님을 그대로 믿겠다는 고백이며 모든 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호경은 악마로부터 구해지는 것이면서 구원이자 하느님 자비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호경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성호경은 짧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해주는 준성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호를 긋는 것은 나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호경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축복,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가 가톨릭 신자임을 드러내는 신앙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호경은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영상 잘 봤나요, 친구들? 이렇게 성호경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랑의 공동체를 닮아요. 네 번째 장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알고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누구와 어떻게 사랑을 나누면서 또 베풀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하느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로서 사랑을 나누시기에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눠야 해요. 그래야지만 하느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 또 학교 친구, 뭐 더 크게 보면 우리나라, 그다음에 지구 전체도 하나의 공동체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많은 공동체를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국적을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가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림에서 보면 이 그림에서 이 아이가 가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심부름을 할 수도 있겠고, 뭐 퇴근하신 부모님의 뭐 안마를 해드린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 학급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우리 학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다양한 노력들이 있겠지만 뭐 학급을 통해 학급에 뭐 조금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적응을 어려워하는 친구랑 같이 재밌게 잘 지낼 수 있다거나 또 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거나 하면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에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라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조금 생각해본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어, 우-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보다 어린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그림 보면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럼 또 아까처럼 물어보면 나는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다양한 노력들이 있죠. 그렇게. 하지만 뭐 선생님 생각을 조금 얘기해 보자면 선생님은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일단 자연을 아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연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빌려서 사용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보존을 해서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친구들도 가끔씩 귀찮으면 쓰레기 아무데나 막 버리고 뭐 길 가다 보면 쓰레기 있는 것들 보이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일회용품을 좀 덜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휴지나 물을 좀 아껴서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 지구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가질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서로 이제 크고 작은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하느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짤막하게 복습을 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퀴즈를 냈어요. PPT로. 자, 빈칸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땡땡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좋으신 분이다. 자, 여기 땡땡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좋으신 분이다. 네, 이게 바로 사랑이 정답이었고요. 자, 다음. 땡땡땡땡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공동체다. 자, 여기 네 글자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공동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 자, 마지막. 하느님의 공동체를 닮아 우리의 땡땡땡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죠. 네, 하느님의 공동체를 닮아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해야 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내용 잘 잊지 않고 앞으로 많은 수업들이 남아있는데 오늘 첫 시간 사실 이렇게 선생님이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좀 미흡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 시간에는 직접 만나서 좀 더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숙제는 가정작업지 1번, 가정작업지 2번 집에서 해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친 기도로 다시 마친 기도 바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친 기도는 시작 기도와 똑같이 성호경 바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부모교리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많이 어렵게만은 안 하고 이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다만 이제 앞에서 설명하셨던 부분과 함께 이제 이어서 조금 보충 설명에 가까운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그리스에서, 현재는 아니겠죠. 뭐 조금 과거에 그리스에서 관현악단이 연주를 하는 영상인데요. 여기는 예전부터 그리스 시대의 연극단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당시에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연극을 위해서 가면을 썼던 이 하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워낙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연극을 봐야 되는데 표정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옛날 지금처럼 뭐 영상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얼굴 표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면을 썼던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이어져서 그리스 시대에는 가면을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이 가면이라는 말이 우리가 영어로도 되어 있는 똑같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사람을 연기한다. 즉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단어에는 인격이라는 단어의 뜻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느님께 적용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단어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위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했고 그 다음부터 하느님 앞에는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있나? 네.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에 중요한 명제가 하나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제가 네. 일단 한번 말씀드리면 부모교리 때는 온갖 언어가 다 나올 겁니다. 라틴어도 나올 거고요. 영어도 나올 거고요.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과 함께 그리고 이해에 필요한 용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가장 명료한 정리는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의 본성, 세계의 위격. 이 말로써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인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이 PPT 가장 아래 보면 라틴어로 우나 substantia tres person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페르소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페르소나라는 단어이고,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개의 위격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들 교리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성호경에는 이 이야기가 온전히 우리의 고백으로 담겨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바라볼 것은 거기에 제가 한 단계 더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고백한다 라는 말은 이 세 개의 위격이 각각 존재하지만 세 개의 신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이 말 안에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이 페르소나는 인격, 가면을 썼던 그 느낌과는 다르게 온전히 독립적이고 개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인격을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인격 아래 이러한 그림을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삼위일체에 관한 정리입니다. 세 분은 하나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 결국엔 다 다름을 이야기하는, 이거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단어고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가장 왼쪽 위에는 아버지라고 써 있고 오른쪽 위에는 아들이라고 써 있으며 아래에는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으로 써 있고요. 가운데는 하느님이란 본성을 공유하고 계시면서 서로 다르게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느님이라는 이 본성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말로 다르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얘기하실 때 하느님은 요한 1서에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분의 본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요. 동시에 삼위일체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하고 있는지 조금씩 알아보자면, 일단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성부는 말씀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시고 성자는 말씀 그 자체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세상의 그 시작부터 항상 함께 하셨고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뜻과 의지를 아들에게 전달해 주셨고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요. 아드님은 그렇게 아버지께 기꺼운 마음으로 그 뜻을 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그림으로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성부는 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그리고 아들은 순명이라는 사랑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어 주고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다음 단계로 성령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고민을 엄청 하다가 가장 쉬운 게 우리가 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광등과 가장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을 얘기할 때 교리서에서는 발산, 발출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형광등 안에 양쪽의 필라멘트가 빛을 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정확하게 무슨 물질인지 모르겠지만 물질을 통해서 빛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발산되어 우리에게 빛이라는 형태로 뿌려지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성령은 하느님과 성자의 사랑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발산되는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글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성부께서는 낳으시는 분이시고 성자께서는 나시는 분이시며 성령께서는 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성령께서는 그 본질과 존재를 성부와 성자에게서 동시에 받으시며 유일한 근원이신 한 위와 또 다른 위에게서 유일한 발출을 통하여 영원히 나오신다. 즉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광등에 비유해보면 반영구도 아니죠. 영구적인 형광등이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본질인 신성, 이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두 위격의 하느님과는 다른 위격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본성은 동시에 희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처음부터 이걸 얘기하는 게 좋을까 싶긴 했는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면 성경에는 4가지 차원의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 PPT에 보시는 대로 첫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육체적인 사랑, 그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스트로게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리아라고 그래서 형제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맞춰가고 무언가를 배워가는 좀 더 깊어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나를 모두 다 내어주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세상 창조부터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인 성자 로고스와 당신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이 아가페를 계속해서 부어주셨고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같은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의 본성을 넣어주시고자 그리스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당신께서 한 분이시면서 삼위라는 것을 한 번 더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 더 한 번 이루어집니다. 나를 완전히 죽이는 사랑 그리고 성자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바라는 빛으로 계셔 주시면서 우리는 2000년을 지나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교리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가정이란 삼위일체의 모습을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내주는 고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분의 관계를 드러낼 때 가정은 처음 남자와 여자의 에로스적인 관계를 통해 처음 서로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차 발전하여 깊은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필리아를 거쳐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아가페를 다짐하며 혼인을 약속하고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 사이에서 발산되는 출산된 아이를 통해 스트로게를 배우게 되는 사랑의 온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랑의 학교라 이야기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교리를 부모 교리와 가정 아이 교리 합쳐서 가정 교리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둘이 사랑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가장 대표적인 삼위일체의 모범적인 모습이기에 우리는 이 혼인을 성사의 관열로 올렸고 이를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라는 이름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도우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 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은총병에 살고 있으며 이 사랑의 관계로 발산되는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랑을 조금씩 이 교리를 통해 알아가며 우리의 사랑도 아가페로 넘어가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이 그 사랑 속에 언제나 행복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보시니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